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8절과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51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의 장르 중에는 스릴러가 있습니다. 이 스릴러의 핵심은 반전이지요.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인 듯한데 또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반전의 매력에 빠져서 스릴러물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여기저기에서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을 말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는 분명하게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한국에 있는 온 교회가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나라가 반전이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지 말자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좋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동성애 지지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과 관련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앞서 전조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 동본도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2024년 7월 18일 잘 아시는 대로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은 동성 동반자들이 법적으로 약간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에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동성애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전조들로 통해서 포괄적 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는 이제 설교를 못하게 됩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차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면 우리는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배됩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냐? 차별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오직 예수는 차별 예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교회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의 바람이 2024년 10월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정상 광화문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마친 후 본당에서 오후 4시부터 마치는 오후 5시까지 함께 유튜브로 그 집회에 동참하려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법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모인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만큼만 역사하는 분이실까요? 이런 질문에 창세기 33장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기도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주된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소원이지요.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을 잡기 위해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만 바꿔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야곱은 자신이 씨름한 대상인 하나님을 이겼을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은 무엇을 보면 됩니까? 야곱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라헬이 납달리를 출산하는 창세기 30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야곱은 과연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그 결과를 창세기 33장은 실질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다리까지 이제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후 상황은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독자인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다리야 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에서가 돌아간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야 멋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그렇지.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응답이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그 응답하심 자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응답의 내용까지 심지어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야 응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상황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다리를 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상황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여 자녀를 나눕니다. 자신의 그 애정의 지표에 맞춰서 여종을 제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자녀를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응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은요 3절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행위는 굉장한 공경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이 행하는 행위지요. 종은 멀리서 오는 왕을 맞이하며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한 번 절하고 또 달려가면서 2번 절하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7번 절하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33장 3절의 내용입니다. 완전 수인 7번의 절을 달려가면서 하는 것이죠. 완전히 넙죽 엎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베푼 축복의 내용을 지금 에서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야곱은 형제들 중에 왕이 됨을 말합니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원래 누가 받아야 했습니까?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에서가 형제들의 왕임을 이 7번의 절을 통해서 아버지께 받은 복을 이제 형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이 화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 복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베푸신 복을 자신은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자신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을 완전히 다 정해버린 겁니다. 씨름을 했고 다리까지 절개된 이 야곱이 자신의 생각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형이 공격할 때 최대한으로 피해를 적게 할까? 어떻게 하면 형이 공격할 때 피해를 적게 할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으니 이렇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곱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어떤 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따라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으니 잠잠히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며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해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행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바꾸셨습니까? 에서를 바꾸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라반에게는 꿈에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면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기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신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사람의 경험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라반과 에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했다면 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냥 바꾸십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의 결과가 이제 에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에서의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기대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야곱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릅니까? 9절입니다. 내 동생아. 사실 이 한 단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일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입 맞추고 울고 또 내 동생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야곱이 생각한 일입니까? 굉장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야곱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어서 9절이 보여줍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의 방법이 통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여긴 것들이 결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창세기 33장 9절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확인을 하려고.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이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합니다. 이렇게 강권하는 것의 의미는 확신이지요. 에서가 언제 바뀔지 몰라서 자신의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로 보증을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이 예물로 확실하게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기 위함이죠. 야곱은 강권했고 그가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서야 야곱이 속이 시원한 것이죠. 그렇지만 또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야곱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형을 두려워하듯이 12절에서는 요청한 동행을 종중히 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지. 그러자 에서가 15절에서는 자기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을 호위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세일로 야곱은 우리간의 뜻을 지닌 숲곳에 머물렀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18절과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서 전반부에 기록된 평안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창세기 33장 18절이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것은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성경의 아랫부분에 있는 각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이 변화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28장 그 베델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자신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전전긍긍했다는 것임을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임을 자신의 선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3장 19절이 딱 들어가 있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19절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창세기 3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전을 이루셔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결국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은 사람은 바로 창세기 33장을 처음으로 읽은 사람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출애굽을 홍해를 가르셔서 그 뒤에 애굽 백성들이 다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이 닥친 상황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많이 드러나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한 12정탐 꿈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주 좋은 과일을 내면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와, 그 땅 완전 좋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니가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상황을 보고 누구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한해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옵니다. 기가 차는 노릇이죠. 지도자를 세워서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언제 언급합니까? 원망할 때.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살기를 찾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12정탐꾼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정탐꾼들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지금 무슨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모두 향하여 나아가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전을 이루셔서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성도인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의 본질적인 존재적 이름은 바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마땅한 존재들이지요.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순리지요. 죄인이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이 굉장한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될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이것은 굉장한 반전이죠. 이런 이유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신 사람으로 다 왔으면 편안하게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아야 하는데 추앙을 받으셨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는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가지 않는다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이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완전히 달리 주님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더 놀라운 것은 그리하여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에게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출애굽을 했으나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 그 존재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모세도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웁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끝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게. 응답이시요. 분명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1장 2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굉장한 발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 하셔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요. 그때 주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먹이셨지요? 모세의 방법대로 소와 양떼를 몰아오셨어요? 아닙니다. 바람으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불러와서 그 진영에 떨어뜨리셨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모세가 말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말할 때는 이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천하게,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기가 말합니다. 토기장이요, 왜 나는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내 눈앞에 보면서도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아만의 모습처럼요. 문둥병이 들었던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요. 요단강 몸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흥분을 하죠.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냐. 그런데 알고 보면 7번 씻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나아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딱 그래서 딱 그렇게 되면 내가 딱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한 이 기도 응답은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하는 거죠. 우리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주는 자도 아닌데 기도하는 우리가 딱 정합니다. 이미.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 때를 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죽어라 때를 쓰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에서를 변화시켜서 에서를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아뢰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딱 세 가지를 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다.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